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2절 말씀에서는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 8장 29절과 2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부르신 목적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물은 말 그대로 제물이고요. 여러 가지 그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하고요. 생축은 이제 죽음으로 제물이 되어지는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주님의 사랑을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에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이 에로스 사랑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사랑은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되는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최세만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최세만 형제님께서 우리 내동교회 방문하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식당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 자매님 옷차림을 보니까 항상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을 볼 때마다 그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은 지난번 봤을 때도 이 옷 입고 계셨는데 요번에도 또 이 옷을 입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요, 우리 형제님이 옷을 안 사줘요. 왜 사랑하는 아내의 옷을 사주지 않을까요? 예, 아내의 옷을 사줄 그 비용으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일종의 희생입니다. 이런 희생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호연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호연이가 어릴 때 나는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는 직접 얘기를 못했어요. 혼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고 엄마가 저에게 전해줬어요. 왜 그럴까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해가 가요. 그 아이가 왜 나는 커서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들 네팔에서 타던 그 차가 항상 중고차였습니다. 처음에 타던 차는 20년이 다 된 차였어요. 맨날 고치러 다녔죠. 다른 아빠들이 타는 차는 좋은 차였죠. 그래서 얘가 어느 날 이제 커가지고 나는 차를 사면 나는 폭스바겐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빠처럼 안 살겠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맨날 그 중고차 사가지고 맨날 고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이 아이에게 이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호연이도 이제 자가용을 사줬는데요. 네팔에서 자전거 자가용을 사줬는데 다른 애들은 다 메이커, 자기 학교에 자기 자가용을 타고 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메이커, 이제 자가용을 타고 오죠. 우리 호연이는 이게 국적이 없어요. 네팔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인도에서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거예요. 지금은 그 호연이의 마음이 제게 좀 전달이 돼가지고 좀 가슴이 아려요. 그때 애가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을까? 그리고요, 우리 집에는 네팔 가서 올 때까지 브라운관이 있는 이렇게 뒤가 툭 튀어나온 이런 TV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는 그런 TV 없죠. 다 LT 뭐 이런 거, LET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빠에게 아빠와 같이 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저희들이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차 타고 아이들에게 메이커 자전거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데 또 성도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 희생이 없이는요, 절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실천적인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언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언행,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그 자기를 위하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음행, 음행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이 음행을 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이 성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매춘, 동성애,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수음, 이런 것들이 다 온갖 더러운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탐욕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랑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그 사랑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탐욕으로, 그래서 자기의 그 육체적인 그 쾌락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요, 영웅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인 양 착각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한번 우리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요한 3서 뒤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죄 좀 지면 어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영웅담을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이런 가엾은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예, 소위 야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은요,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들을 그 집에 들이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 이단들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방송을 막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일에,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될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입에는 안 올렸어. 눈으로 보기만 했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코 듣는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스러운 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악한 말을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감정이 상하죠.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굉장히 상합니다. 예,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두고두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심령을 이제 어렵게 하지요. 어리석은 말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무익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아까운 그런 아무런 유익이 없는,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 희롱의 말은 이제 듣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죠. 그죠? 누가 나를 희롱하게 될 때 이제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누추한 말은 누추한 말 중에 하나를 뽑아 본다면 상대에게 욕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군가가 나를 제가 한번 오랜만에 막 걸쭉한 욕을 한번 들어봤어요. 막, 아이고 내가 옮길 수가 없어요. 그 터미널에서 앞에서 차가 서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급정거를 했는데 뒤따라오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는 문을 열고 내려오더니 제 옆에 와가지고 막 쏟아 놓는데 와 진짜 걸쭉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거의 한 35년 한 40년 만에 그런 과거에 제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가긴 했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짜 주님 은혜로 참았습니다. 그냥 딱 사이드 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만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도둑의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경찰이 도둑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 신분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이런 언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롱의 말 중에 한 가지를 뽑아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누구를 희롱할 때 별명을 부르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을 아주 깎아내리는 그런 별명을 하죠. 제가 혹시 이 별명을 부르면 마음이 상하실 분이 계실까봐 준비를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한번 길을 지나가는데 그때가 이제 그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는데 알고 지내는 그 친구가 제 별명을 부르는데 막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좋지 않은 그 별명을 누가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그 별명을 안 불러요. 이 아이가 이제 그 별명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듣는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의 언어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가운데 사는 언어가 감사이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요, 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죠.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교제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간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유익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할 때 누구 험담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을 유익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될 때 그 듣는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행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런 것이 아니었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 일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 사랑으로, 주님이 심어주신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향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악취와 같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5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없는 거 하나가 더해졌죠. 탐욕을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돈 말이죠. 사람들이 온통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래서 온통 그 마음을 이 돈이 사로잡고 있게 되죠. 주식을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부동산 투자를 잘하면, 누구는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그 땅이 막 30배로 튀어서 큰 부자가 됐다는데 나는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그런 횡재를 할까? 이렇게 이제 이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죠. 요즘은 또 뭐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더만요.
하여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네. 딱 한 사람 봤습니다. 딱 한 사람. 6천만 원 벌었어요. 형제님이. 근데 거기서 더 갔으면 그거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집을 사줬다고 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분 외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못 만났어요. 예,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주식에서 돈 번 분들 많으십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돈만이 우리들의 우상이 됩니까? 때로는요, 이성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요, 이성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날로 족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들에게 합당치 않은, 마땅치 않은 그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내가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하면서 이것을 마치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는데 죄를 좀 지면 어때? 이거 헛된 말입니다. 이런 말에 빠지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을 본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은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어졌지만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은 세상법,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법은 정죄를 하십니다. 너 왜 저 성도를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왔어? 세상 법은요, 행동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남이 그 좋은 물건을 마음으로 아무리 탐을 내도요, 탐낸 것 때문에 세상 법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탐심도 죄라고 정죄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세상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법은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어요. 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이 최고의 법인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최고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유하는 율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최고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헛된 말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말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은 새로운 삶과 옛사람의 행위를
빛과 어둠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성도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당연히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9절 말씀은 그가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해보라고 하니까 어둠의 일과 이 빛의 일 중에 어느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을 해보라고 하니까 시험을 한답시고 어둠의 일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제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으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는지 막 언어도 막 그 상스러운 언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한번 사용해 봐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하시나. 뭐 또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행하시나 내가 여러 가지 그 악한 일들을 한번 행해 봐야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예, 어둠의 일은 시험해 볼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숨겨주지 말고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책망을 해서 드러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 어둠의 일은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숨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떳떳지 못한 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숨겨줘야 될 일이 아니라 책망을 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를 하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 언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거짓되게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치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되게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 당시에 교회 가운데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데요,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성도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그 행동을 한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가 갈보리로 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이 대속의 죽음이 아니다. 이런 언행을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육체는 어차피 죄악되기 때문에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언행을 보면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지만 주님과 교제 좋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집에서 성경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뭔가 숨겨야 될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은 안 만나려고 하죠.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어디까지 가죠? 전화도 안 받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에요. 네. 빛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손해가 되든 안 되든, 부끄러움을 당하든 안 되든 정직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이 정직한 영 아닙니까?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닌데. 부끄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숨어서 행하는 것이에요. 떳떳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책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겨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책망은 그것을, 이 어둠의 일을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책망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를 돌이키게 합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27장 5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이 애들을요, 야단 안 치고 키우면요, 나중에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됩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채찍질하라고 했어요. 초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 초달을 안 하고 야단 잘못했을 때 야단 안 치고 키우면요, 나중에 어디 가서도요 적응을 못 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야단을 맞아야 되거든. 야단 맞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연단이 안 돼가지고 야단 맞으면 그냥 거기서 뛰쳐나와 버리는 거예요. 참 그 네팔 아이들이 그렇게 키워요. 네팔 아이들을. 부모들이. 애가 울으면 달게야 되잖아요. 1시간이 넘도록 아깝거리고 우는데도 그냥 놔둬요. 애들 기 죽는다고. 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10학년 때 이 졸업시험을 보는데요, 졸업시험 잘못 봐가지고 너 그동안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그래고 부모가 야단치니까요,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목 매달아 죽는 거예요. 평상시에 야단을 안 맞았어. 근데 조그만 야단을 맞으니까 애가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직장에서도요, 일하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 맞잖아요? 직장 그만둬 버려요. 이거 야단 안 치는 거, 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 안 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야단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감히 이 주님의 그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게바를 나중에 구원받은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을 했어요. 혼날 일을 했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야고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게바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이 사람들이 오니까 판단받을까 봐 뒤로 싹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 갈라디아에 있던 성도들이 그 외식에 미혹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교회 이방인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차별을 하면?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 게바를 면책을 했어요. 그냥 면책을 안 하고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정말 면책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면책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못 사귀고 어려워지는 거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제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다른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일들을 행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이런 성도들은 책망해서 그들이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자백이 말로는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은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줘가지고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이, 줘도 안 먹으면 됐잖아요. 자기가 그걸 결정한 게 자기인데 왜 하나님 핑계대고 자기 부인 핑계를 대요?
우리 안에 이 아담의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잘못을 해놓고도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핑계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때로는 어떻게 하죠? 나만 그랬냐고 또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여론 형성해가지고 막 달려들잖아요. 막. 예? 자백하는 게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백한 이 죄는요. 덮어주세요. 소문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어떻게든지 안 했다고 하고 막 변호사를 써서라도 이것이 이제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덮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벌을 안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반대요. 죄를 자백을 안 하면요. 하나님 누르십니다. 막 심령이 타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백하지 않은 죄는요. 전국에 다 소문이 납니다. 자기만 몰라. 예. 자기 죄가 지금 전국에 소문 다 난 거 자기만 몰라요. 덮어진 줄 알아요. 자백하지 않는 죄는요. 하나님이 전국에 다 소문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백을 하게 되면 책망받은 그 죄를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덮어주셔요. 소문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언어 중에 오해를 하실까봐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상대방을 즐겁게 하려고 유머를 하잖아요. 유머. 농담. 그죠? 이것은 누추한 말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거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나친 이 농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지나친 농담은 아니지만 이 그 유머, 이거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좀 유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은 사실 이제 필요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